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2017년도 위대한 해입니다. 탁월한 해입니다. 위대한 해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간혹가다가 그래요. 2017년 이제 또 4일이 달려왔습니다. 4일을 달려왔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 확장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심령에 더 확증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아마 그것이 위대한 해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탁월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7년 여러분 갈망을 얼마나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2017년에 대한 갈망이 나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 갈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망을 가지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분명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함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상상했는데 그 상상의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받게 된다면은, 내가 취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위대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함은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분명히 이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동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또 이미 차지한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지난 주일은 2017년 나의 우선순위, 그것은 맞습니다 라고 딱 두 자로 결론 지을 수 있고요. 오늘 수요 예배는 2017년 나의 우선순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렇게 간다면은 멈출 수 없는 갈망을 우리는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멈출 수 없는 제목입니다. 멈출 수 없는 갈망, 멈출 수 없는 갈망.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멈출 수 없는 갈망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내가 그 갈망을 멈출 수 없는 갈망을 내가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찬송은 멈출 수 없네 그거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복음성가는 자신이 약해가지고 찬송가는 자신이 강한데 복음성가는 옛날 것은 자신이 강한데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소그룹집에 나와 있는 이 CCM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공부한 다음에 한 올 6개월부터는 완전히 수요 예배도 소그룹집으로 완전히 찬양할 것을 제가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신실함과 또한 충성스러움은 2017년도 나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은 신실함과 또한 충성스러움은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실함과 충성스러움. 같이 따라서 고백합니다. 신실함과 충성스러움. 아멘. 신실함과 충성스러움. 이것을 늘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은 또 그 갈망은 또 여러분이 취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얼마 안 됐죠. 시간적으로도 얼마 안 됐고 날짜적으로 얼마 안 됐는데 저희 부부를 비롯해서 우리 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내 교회가 만나게 됐고, 내 교회 모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목사님, 사모님 부부로도 그렇고 아주 영적인 성장이 있는 2016년이었습니다. 저희가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하신 송기성 목사님, 그다음에 조영희 사모님 두 부부, 그다음에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복의 근원교회 권혁구 목사님, 이정선 사모님 이렇게 부부, 그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늘기쁜 교회 김진환 목사님, 서희경 사모님 이렇게 부부, 송기성 목사님, 조영희 사모님이 멘토가 되어서 나머지 이 세 교회가 부부들이 멘토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받으면서 각자 목사님과 사모님,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늘기쁜 교회 목사님 사모님 특징이 있었고, 또 저희 부부 특징이 있었고, 멘토이신 송 목사님 부부 특징이 있었고, 권혁구 목사님, 이정선 사모님 특징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특징이 아마 그 목사님 사모님의 특징은 성도들에게도 묻어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른 두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못 봤지만은 멘토이신 송 목사님과 조 사모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몇몇을 아주 유심히 보셨고 그렇게 또 아셨고, 제가 또 이렇게 이런 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목사님, 멘토이신 송 목사님과 조영희 사모님에게서는 아마 여러분들 특징이, 우리 교회 특징이 여러분들 통해서 묻어났고, 또 마지막 11월 달인가요? 그때 김진호 목사님과 또 최순애 목사님을 저희가 섬기면서 식사 자리에서도 최순애 목사님께서 그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모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앞에 있는 그 12기 교육생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그 열정이 있고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뭐 제 여기 매화동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도 그렇고, 또 종황동에 있는 백오 신도시에 있는 이정현 목사님도, 사모님도 똑같이 그렇고, 또 우리 같은 대학원 동기 모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특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묻어났다는 것,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묻어나 보여지고 나타나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흥복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같다, 성도들 보면은 그렇게 얘기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는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은 예수쟁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진 것처럼,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를 통해서 비춰져야 되는 것이고 묻어나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야 되죠. 당신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만은 계속 그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시흥복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특징이, 모습이 여러분들 통해서 똑같이 보여졌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님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잘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너무나 잘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림인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아주 내가 교회 갈 맛이 안 난다, 그러면은 잘못된 그림인 것이고, 내가 너를 보니까 차라리 사단을 내가 믿는 게 낫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더더욱 잘못된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내가 당신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올바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작년도 연초에 한 3개월 동안 예수 선교사관학교를 가고, 또 목회자 컨퍼런스 네트워크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때 제 귀에 꽂혔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간증하는 목사님들이 모두 다 멘토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만수동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최석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도 멘토링 얘기를 하고, 그분은 천안에 있는 박 목사님 멘토링을 받고 있고 그랬었는데, 또 함께 멘토링을 받고 있는 권혁구 목사님도 간증을 하면서 멘토링 얘기를 하고, 또 그때 한참 CPA, 교회 개척 학교라는 그런 것을 열려고 막 했었고, 3월 달에 같이 예수 선교 사관학교를 열면서 CPA가 함께 그날 2층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CPA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왔었고 멘토링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멘토링이 뭐지? 최근에 읽었는데 여기서 하는 멘토링은 뭘까? 여기서 하는 멘토링은 뭘까? 그런 의구심도 생겼고 또 그런 나도 멘토링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왜 CPA는 아직 저는 졸업해서 해당이 되지만은 제 아내는 예수선교사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CPA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CPA 교회 개척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졸업했어도 해당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자립을 했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CPA는 뭐냐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어떻게 하면은 재정적으로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코치해주고 멘토를 해주는 그런 교회 개척 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해당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CPA라는 곳에 제가 관심이 있었고 2017년에는 CPA에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한 학기를 딱 하시고 한 텀을 딱 하고 그만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못했습니다. 그런데 멘토링이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멘토링을 내가 한번 받으면 좋겠다. 그것도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지만은 5분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광주까지 내가 내려가기는 좀 그렇고 또 전주까지 내가 내려가기는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또 천안은 조금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가까우니까 내가 서울은 갈 수 있겠다 해서 서울에서 멘토하는 목사님을 그분께 멘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그림을 동경했습니다. 송기성 목사님과 조용희 사모님께 멘토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동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CPA는 알아보니까 CPA는 저희가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자격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격이 안 돼서 아직 예수선교사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멘토링은 괜찮다는 거예요. 멘토링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송기성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약속을 잡고 송기성 목사님, 조용희 사모님과 저희 부부가 함께 자료를 해서 만나 뵙고 그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할 때 저는 입 다물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고 교회 목회하는데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고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라고 말해서 기존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치고받고 하고 우리도 치고받고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얼굴에서 묻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도 행복하게 하고 있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그렇게 목회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아 온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은 범상치 않은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쾌히 멘토링을 허락하시고 노트를 주면서 멘토링을 이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 올리는 거 멘토링 과제지만은 저는 제목을 다르게 올렸어요. 영으로 기능하기 위한 영으로 더 기능하기 위한 과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하고 그걸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저도 사실상 빼먹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됐어요. 그래서 멘토링을 약 열심히 꾸준히 이렇게 한 2개월인가 3개월인가 한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시작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트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 양반들도 안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한 것을 보면서 놀라시면서 그러면은 시흥복된교회까지 합류시키자라고 두 분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다른 말로 꿈을 주시고 또 다른 말로 소원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에게 갈망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도 올해는 셀이 대폭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슬로건은 늘 저기 계단에 올라오면은 좌측에 조그만 현수막도 새로로 된 현수막도 있지만은 2020년까지 뭐 그때는 이제 300개 셀 했다가 이제 100개 셀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오잖아요. 왔는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다면은 뭐 2020년까지는 충분히 셀 100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다 셀로 만들면은 충분히 하거든요. 두 사람씩 짝을 줘서도 셀 만들면 100개는 2020년까지는 셀 100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냥 어거지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얼마만큼 자세가 되고 태도가 되고 얼마만큼 수준이 되어서 100개의 셀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개편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할 수도 있지만은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배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시흥복된 교회도 이제 교회 배가 의 마차를 우리가 함께 타야 되겠다. 그런 제가 갈망을 갖게 됐고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0개의 셀을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오긴 왔어요. 이렇게 오긴 왔는데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그러나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셀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제 올해는 개편을 하게 된 것이고 늘 연말에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지나면서 어떤 데이터를 다 제가 정리를 하고 다 종합을 하면서 어떤 걸 쓰냐면은 올해도 2016년 올해도 그냥 성과 없이 그냥 성과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닌가. 여전히 시작도 그때였었고 마지막도 같은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제가 또 2016년도 그냥 나이만 먹었고 365일을 그냥 지냈구나.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현상 유지만 했구나라고 그렇게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늘 갖는 마음은 뭐냐면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시작도 50명, 마침도 50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게 가야 되는가? 70명을 이렇게 올라설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는데 20명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렇게 보면은 너무나 그렇게 차이가 날 때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들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지금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 그거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라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거라는 거죠. 내가 올바른 그런 내일 위에 내가 올바른 길 위에 내가 서 있는가라는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엉뚱한 짓 하지 않았구나. 내가 엉뚱한 짓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가 올바른 자리에 있구나. 내가 성장은 안 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어떤 보여지는 결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시간 문제. 안 된 게 아니라 올바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는데도 어떤 변화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괜찮아요. 그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이것은 되진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것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되뇌이는 거예요. 스스로 되뇌이는 것. 뭐냐면은 저를 비유로 든다면 그런 거예요. 스스로를 떠올리는 거라. 되뇌이는 것, 떠올리는 것. 뭐냐면은 저 스스로를 비유를 든다면은 2002년도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잖아요. 저 지하에서 2002년도에 주님께서 나에게 개척하라고 하셨어. 2002년도에 내가 개척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하셨잖아. 그리고 장소가 여기 신촌동이라는 것. 여기 신촌동이라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개척 장소는 바로 이 자리라는 것. 여기 신촌동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이잖아라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권찰로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집사로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군사로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셀멤버 촉진자로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조장으로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팀 리더로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셀 리더로 부르셨어. 그런 것을 자꾸 내가 되뇌이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목사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래서 다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알고 있다면은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야. 그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어려움을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스스로 내가 되뇌이는 것입니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갈망이라고 하는 건
바꿔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나의 소원은 누구에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때 항상 우리는 거기에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겠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더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는 뭐로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주실 때는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주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영 가운데, 나의 영 가운데 주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소원을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특이한 현상을 나타난다든지 어떤 특이한 기적적으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소원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제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늘 표현을 하면은 말씀으로 계속 폭격하면 폭격할수록,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영의 폭격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 복음에 대한 계시를 많이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의 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갈망과 소원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분명해지게 되어 있고 더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그냥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인가 갈망인가,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날카롭게,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갈망이구나, 소원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영에 폭격하고 폭격할 때. 폭격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 알아갈수록 그 갈망이 더 커지게 되어 있고 더 분명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열렬히 배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계시가 커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거기 나와 있는 것 보시면은 확대 번역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소원을 둔다는 것, 누구에게? 우리에게 소원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것을 내가 느끼기에는 내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소원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소원일까?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내 소원하고 하나님의 소원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영 가운데 나의 소원으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번에 1번 보면은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영으로 내가 기도할 때 그 이해는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시되면 계시될수록 우리 안에 소원은 더 아까 분명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소원들이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또 계속해서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소원은 뭐냐면은 남들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소원은, 갈망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 주는 거예요. 그 갈망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는 그 소원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가능하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할 때,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내 꿈이, 내 소원이 알려지기도 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그 소원이, 그 갈망이 확증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또 새롭게 그 소원이, 갈망이 새롭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고, 그런데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또 갈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생에 대한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에 대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뭐냐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결단하라는 거죠. 결단. 내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총신대학에 보내지 않고 그냥 동아방송대를 보내도 되겠다. 그냥 여기 보내도 되겠다.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총신을 딱 정했으면은 제가 울고불고 해도 다른 데는 못 가고 총신을 가도록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를 가도, 얘가 그냥 여기를 가도 되겠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제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총신으로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뭐 백석으로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안양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서울신대로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동아방송대로 정한 것입니다.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결단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단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최고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마차를 타겠다라고 결단했다면 그것은 최고인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대한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3번 보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세상을 바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세상이 우리 자신을 바꿀 것입니까? 뭐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만약 마차에 타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마차에 타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가게 될 텐데, 대학에 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든지, 뭐 꼭 마차를 타든지 안 타든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목사님 갑자기 제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져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오늘 수요 예배는 제가 이것을 오늘 밤에 이걸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는 제가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더 확장해 가지고 당분간은 이 수요 예배에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무익한 거라는 거죠. 무익한 거.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다 할지라도 당분간 제가 수요 예배를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아주 무익한 이야기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불참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참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데 이번 주는 참석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음 주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맞는 거라는 거죠. 당분간은 제가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당분간은 그럼 얼마만일까요? 오늘 하루일까요? 한 달일까요? 3개월일까요? 6개월일까요? 내가 당분간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분간은 내가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당분간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분간에 뭐냐면은 부서지고 내가 마는 거예요. 당분간에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당분간에. 그래서 3번은 뭐냐면은 내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은 환경이 나를 바꾼다고요. 내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은 환경이 나를 도리어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2번에서. 선택권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만나면, 그런 일을 만나면은 어떤 사람 너무나 크게 반응한다는 거죠. 너무나 크게 반응해요. 크게. 그럴 때 그 환경에 대해서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될 것인지, 그죠? 뭘 붙잡아야 될 것인지, 뭐가 옳은지, 내 인생에 대한 선택권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으로만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는 더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더욱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갈망하라.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갈망이라고 하는 말. 갈망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갈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망을 뭐하라? 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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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자 한다면은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갈망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갈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시겠지, 그냥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간증을 제가 부탁을 받고 굉장히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핸드폰에 제가 다 썼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고,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시작할 것,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투적인 것이지만은 두 분 목사님께 내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재임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재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재임을 함께 하고, 또 우리 교회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적용해서 이 교회에서 했을 때 성도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그들의 각 개인의 그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졌고, 그 언어로 인하여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핸드폰에 다 이렇게 썼습니다. 큰 굵직 같은 것만.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막 쓰고 한 번은 우리 제 아내한테 테스트를 받았어요. 테스트를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디 갔다 오면은 성도들한테 간증문을 쓰라고 하는데 간증문 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목사님 처음 알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제가 부탁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은 그냥 성령께 나에게 생각을 주시겠지, 성령께 나에게 소원을 주시겠지, 성령께 나에게 갈망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갈망을 하는 겁니다. 갈망을 하는 거예요.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필요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또 필요한 것이 또 있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을진데, 그런데 필요한 것을 아는 것과 갈망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갈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데, 목사님 제게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갈망이 아닙니다. 그건 갈망이에요. 그것은 필요의식인 거예요. 필요의식. 갈망이랑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소원에, 그 갈망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은 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내 머리까지 인식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순서로 내가 간증문을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이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하고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망을 어떻게 하는지.
갈망하라, 갈망하라라고 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들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여기서 듣고 여기서 듣고는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듣고는 그냥 이걸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이해에 대해서. 그리고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라고 할 때 그것은 귀를 기울인 것이고, 또 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과 또 들을 귀가 있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이상하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말만 조금 바꿨죠. 근데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들을 귀예요. 이건 들을 귀.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들을 귀 있는 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습니다.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귀담아 들었어요. 또 다른 말로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귀담아 듣고 집중해서 들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들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들을 나누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몇 분이 나와서 간증을 나누었잖아요.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걸 듣는 거예요. 저 역사도 내 거야. 저 역사도 내 거야. 저 사람의 저런 놀라운 간증도 내가 취할 거야. 내가 취했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런 간증이 있구나, 저런 간증이 있구나 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름에 셀리더 수영에 가서 여러분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이 취한 것처럼, 그게 바로 이 여인이 듣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거라는 거죠. 그게 내가 집중하는 것이고, 내가 귀담아 듣는 것이고, 저것은 내 거야. 저것은 내 거야 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이 여인이 뭐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어떤 거요? 무슨 말씀이 맞는지 낫는다. 그건 다른 말로 치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겠죠.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여인이 들은 것은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 약을 먹으면 나을 거야, 주사를 맞으면 나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걸 들었냐면은 뭐냐면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뭐라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뭔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듣더라도, 율법을 들어서도, 율법을 들으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듣더라도 율법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들어야 돼요? 복음. 그 복음이 뭐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불가능한 것인데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예수의 소문은 그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2번, 강한 갈망은 강력한 원동력을 창조합니다. 갈망이 강하면,
여러분의 갈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원동력을 창조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갈망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갈망으로 인한 꿈이 자신의 인생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나 자신의 갈망으로 인한 꿈이 자신의 인생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갈망은, 소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갈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수요예배 자리에 있든지, 셀 모임에 있든지, 주일예배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금요기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뭐냐면은 갈망을 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갈망을 갖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도 주보를 보시면은 2017년 목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셀 베가와 10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10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100명 이상 예배 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제한할 일이 없어요. 나를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100명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100명 이상, 그게 갈망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4번 읽습니다. 4번 시작. 갈망과 비전의 상호작용은 갈망이 있으면 보게 되며 상상하고 소망하여 볼 때 강한 갈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갈망이 있으면 보게 돼요. 또 내가 상상하고 소망하면 강한 갈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갈망하는 것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부가 멘토링을 갈망했고 또 그것을 보게 되었고 또 갈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갈망을. 그래서 여러분 셀에서 갈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갈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갈망을 가지십시오. 그것도 멈출 수 없는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 갈망이 나 자신의, 내 인생의, 내 삶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갈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3번, 4번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갈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